성도님들, 반복되는 이상한 우한 질고 때문에 고통하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해보려고 하면 주저앉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좋은 일이 잊을만 하면 반복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싶은데 자꾸 발목 잡는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쳇바퀴 안을 도는 것처럼 그 삶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서 늘 거기에 갇혀 자빠지고 넘어지지는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사탄이 꽉 누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일어날 리가 없다 하는 것을 일컬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 오늘 읽은 말씀이 에베소 부흥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에베소의 부흥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베소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진 도시였습니다. 첫째는 아데미 여신 숭배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죠.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전입니다. 수천 명의 신전 창기들과 또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이 이 도시를 우상 숭배와 또 성적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둘째, 이 도시의 문제는 주술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주술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세계 각처에서 거짓 철학자들, 주술사들, 마술사들, 무당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로 치면 무당집, 점집, 철학관, 도를 아십니까? 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주술에 묶여 살게 되면 항상 두려움에 묶여 살게 됩니다. 이사 가는 것도 나를 받아야 하고 결혼하는 것도 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자녀들에게 애기 돌아갈까 늘 전전긍긍합니다. 또 이 주술에 묶이면 항상 육적이고 정욕적으로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 숭배 그리고 주술로 서로 얽히고 설킨 사탄의 강력한 진이 장악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술사들, 한마디로 주술사들입니다. 주술사들이 주술책을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 그리고 회개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로 치면 무당이 신주단지 가지고 나오고 부적 떼오고 점치던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불태우고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느냐?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사탄의 강력한 요새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박을 했는가? 어떻게 결박해야 되는가? 모 선교단체가 했던 것처럼 절을 주변을 돌아다니며 땅밟기 하고 불상 목을 자르고 사탄의 경관질이 무너지라고 선포하면 되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삶에 부단히 적용하는 것이 답입니다. 다른 지름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일은 2년 동안 복음의 말씀을 가르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사단의 경관진들이 무너지고 또 이 도시에 사단의 경관진들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부단히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부단히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우한질고가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이 도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먼저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유대인들에게 강론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란 도시가 사단에 묶여있는 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3개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한다 하는 것을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이방인들과 같이 죄인이라고, 저 이방인도 예수의 피로 그것을 믿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도 그 피로 씻어져야지만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나는 도저히 이 복음에 찬성할 수가 없어. 반대하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게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자기의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순순히 복음에 순종하는 이들과 또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이들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속해서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게 되는데 이 도를 비방합니다. 복음의 반대자가 되고 복음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 마음이 굳어라는 표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이 굳어라, 이 말은 회복 불가능한 불신 상태에 이르렀다 하는 성경 용어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바로 왕을 그 마음이 완고하여, 마음이 굳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말씀이 자꾸 내 성질을 건드릴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계속 내 마음을 찌를 때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거부하면 마음이 굳어져 버리게 됩니다. 주여, 주의 말씀으로 제 영혼을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와야지 좋은 밭이 됩니다. 그러나 내 성질을 건드리고 내 마음을 자꾸 찌르는 것,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마음은 계속해서 딱딱해지고 완고해져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밭을 4가지로 비유하셨죠. 거기에 비유된 길가가 바로 단단한 마음입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사탄이 바로 채워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비방하기 시작하자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회당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떼어내어서 두란노 서원에 데리고 가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과 계속 사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르쳐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떼내는 겁니다. 이 제자 훈련이죠. 집중적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한 것입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학교 강의실입니다. 강의실을 빌려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한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집중적으로 상공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중동 지역에는 시에스타라는 낮잠 시간이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일을 하지 않고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그때에 두란노 서원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날마다 강론하니라. 2년 동안 빡세게 훈련시켰습니다. 우리는 한 주에 한 번, 그것도 3개월만 한두 시간 정도 양육을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의 제자들은
날마다 2년 동안 빡세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3시간, 4시간을 양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정도 복음을 붙들어야지 사탄의 진이 깨어져도 깨어집니다. 이 정도 복음을 붙들어야지 인생에 빛이 나도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한 질고가 많으신 분들, 가정에 안 좋은 일들이 자주 발생하시는 분들, 또 영적 기복이 심하신 분들은요, 복음의 말씀을 빡세게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야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복음이 아시아 전역에 곳곳으로 전파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받았던 제자들이 아시아 곳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 때 루터가 했던 일도 이것이죠. 루터 하우스에서 세계 각지에서 오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유럽 각지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의 불씨가 퍼져가게 된 것입니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시아 7교회가 이때 다 세워집니다. 두란노, 버가모, 두아디라. 복음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이 평신도들을 통해서 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를 통해 임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 삶에 부단히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동반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의 말씀 사역에 치유 사역과 축기 사역이 동반되었다, 수반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본문 말씀을.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하여.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통로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그러면 통로로 사용하셨을까요?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의 말씀을 배우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깊이 배우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것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구원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을 맛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라고. 지금까지의 표적과 기적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종류가 다른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는데 사도 바울이 썼던 텐트 만들면서 썼던 앞치마, 그가 땀을 닦았던 손수건, 이것을 가져다가 바울이 직접 못 가니까 이것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하면 악기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목하셔야 될 게 복음의 말씀 사역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따로 능력 따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형통케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만들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 치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손수건이나 헝겊을 가지고 안수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갈지어다 선포하고, 자,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그것과 같은 역사를 나타낸다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아픈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얹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떠난다고 얘기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런 메시지 들어보셨죠? 이런 걸 주술이랍니다. 주술. 오늘 다룰 얘기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어떤 수건이나 물건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들어가시는 분도 아니시고, 성령님께서. 그건 주권자 하나님이신데, 이게 몇 년 전에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죠. 그 앞에 우물물에서 물기를 넣어가지고 거기 생수에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는 것처럼 안수하고 기도하고 아픈 사람에게 뿌리면은 치유된다고. 그래서 병원에 제때 못 가가지고 다리 절단한 분이 계십니다. 이런 것은 주술입니다. 주술.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어떤 능력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능력 있게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종류의 메시지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하나님 나라 역사가 말씀 사역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은 도시를 묶고 있던 사단의 강력한 진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시민교회에서 10년간 삶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이 삶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삶공부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육신까지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복음의 말씀이 주술의 거짓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영적인 결정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스게와의 7 아들 사건입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돌아다니며 주술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스게와의 7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귀신 들리면은 보통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절이나 무당집 찾아갑니다. 주술을 통해서 쫓으려고 합니다. 신들을 불러냅니다. 그죠?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 신들을 통해 귀신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또 주문을 외웁니다. 이 당시에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행했습니다. 주문을 외워서 이 주문이 안 들면 다른 주문을 쓰고 이 귀신을 불러내서 안 되면 다른 귀신 불러내서 쓰고 그런 식으로 주술을 행했습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이라고 했는데 대제사장 가문의 이름을 조사해 보면 스게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아마도 사칭을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라고 사칭을 하면서 귀신을 쫓는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의 두란노 서원에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소리를 주술사들이 들었습니다. 귀신이 추방되어지고 아픈 사람이 병든 자들이 치유된다 하더라. 야, 이 방법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한번 쫓아보자 하면서 주문을 씁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부르는 신들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내게 명하노니 하면서 주문을 외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치유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응답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 해결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그런데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붙드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기가 반문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악귀들은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한국에 있는 귀신들도 예수라고 얘기하면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울도 압니다. 왜냐하면 이 영들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종이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종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나라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몸에 붙었던 앞치마와 손수건을 떼어서 갖다 올려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해도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악기가 들리면 힘이 강해집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몇 배는 강해집니다. 초자연적 파워가 생기죠. 마귀가, 악령이 그 사람의 의식을 장악하고 육체를 장악하기 때문에 힘이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시퍼런 작두 위에 무당이 올라가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20대 초반에 청년, 여청년, 귀신 들린 여청년이 있었는데 어른들, 집사님들 7명이 달라붙어도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완력이 세집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악기가 오히려 스기와 7 아들 위에 올라타서 누르고 때리고 옷을 찢어버리고 혼비백산해서 피 흘리고 머리는 산발해서 문으로, 뒷문으로 이 스기와 7 아들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 스기와의 7 아들은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주술사로서 이름을 날리던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면은 스기와의 7 아들에게 찾아갈 정도로. 그런데 그 스기와 7 아들이 머리가 산발해서 피를 흘리며 도망쳤다는 소문이 에베소 도시의 전역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술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리고 귀신들이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스기와 7 아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이 이 주술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사술과 주술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스기와 7 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용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주술입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주문외듯이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것도 무슨 용어인지 모르고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주술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기도문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주술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주권에 복종하기보다는 주의 말씀을 주술적으로 사용해서 내 삶에 성공을 갖고 오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메시지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메시지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도 말씀을 가지고 이 방법이 안 들면 저 방법 쓰고 한마디로 이 주술이 안 들면 이 주술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행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깨뜨려 보셔야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번영복음이죠. 번영복음, 번영신앙.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을 상상하면 그대로 된다. 이런 가르침이 주술입니다. 1등석에 앉고 5성급 호텔에 묵고 이런 삶을 살고 싶다면 나처럼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라. 내가 하는 사역에 헌금하라. 한 번은 기도원에 갔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기도원 원장이 하는 말이 복을 받고 싶다면, 당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싶다면 지금 옆에 기도원 건물 짓는데 헌금하라
하고 헌금 바구니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요, 마음이 굉장히 약해요. 그 헌금 안 하면은 복이 날아갈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거금을 헌금하는 걸 봤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주술입니다, 주술. 특히 치유,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술처럼 사용합니다. 상상하게 만들고 존재한다고 명하고 믿습니다 하면서 확신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만들어내면, 확신을 만들어내면 내가 원하고 상상했던 것이 나에게 그대로 들어온다. 조엘 오스틴, 오랄 로버츠, 이런 분들의 메시지가 다 한국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것에 넘어지는가? 복음의 말씀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능력인 말씀, 진짜 우리의 살리는 말씀, 진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말씀, 복음의 말씀은 모르고 주술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주술을 붙잡는다. 요즘은요, 김모모 씨가 왕의 재정이란 책 내고 분별 없는 교회는 이런 사람 불러다가 세미나 합니다. 이런 것이 주술입니다. 주술. 욕망을 자극해서, 욕망을 자극해서. 성도님들, 복음의 말씀에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붙들으세요. 복음을 붙들으세요. 근데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당하는 겁니다. 2년 동안 빡세게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빡세게 가르쳤습니다.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생각이 그렇게 바뀌도록 만들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바뀌도록 만들고, 행동이 그렇게 바뀌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 붙으셔야 돼요. 이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계속 쳇바퀴 안을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계속 우환질구가 끊이지 않는 것, 운명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완전히 사단 마귀 박살내고 사명 감당하는 성도로,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타협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빡세게 붙으셔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번째, 복음의 말씀은 드디어 주술이라는 사탄의 강력한 진을 파쇄하기 시작합니다. 스게와의 7 아들 사건이 강력한 사단의 요새가 파쇄되어지는 신호탄이었습니다. 17절, 19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첫 번째, 이 말씀에 주의하여 보실 게 있습니다. 18절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미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행한 일을 자복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빡세게 가르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은근히 주술을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복하여 행한 일, 여기 행한 일은 주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과거에 행했던 그 주술을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보험 들듯이 이 주술하는 것도 하나 붙들고 있어야지, 예수 믿는 게 안 되면 이거라도 나중에 되겠지 하는 식으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흥은요, 신자들이 먼저 정결케 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자복이 먼저 일어남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스기야의 7 아들 사건을 통해서 주술이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복음의 말씀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깊이 있게 수술하기 시작합니다.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제서야 그들이 행했던 별점들, 여러 가지 주술적인 행위들을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고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한 이유가 바로 다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믿고 자복하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님들, 재미삼아 주술하시는 분들이 재미삼아 오락처럼 수류탄 갖고 노는 거예요. 수류탄 갖고 마귀한테 문을 여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청년 자매 둘이가 위저 게임이라고, 저는 이게 무슨 게임인지 모르는데 아마 점치는 게임 같은 거예요. 위저 보드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게임 하고 난 이후부터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은 더러운 단어, 음란한 단어가 계속 머리에 떠오르더라고 합니다. 무시하고 잠을 청하고 무시하고 잠을 청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 단어를 붙들고 곰곰이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단계에 들어가냐면 받아 적어라, 받아 적어라, 강박이 오는 것입니다. 받아 적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게임을 했던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너는 어떻냐니까 자기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 붙들고 자복함을 통해서 해결 안 받았습니다. 장난 삼아라도 점치는 거 하지 마세요. 별점, 오늘 운세는 뭐고 하고 신문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운세는 뭘까? 이렇게 보는 것들. 접신. 부적 같은 거 갖고 계시다면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접신입니다. 믿지 않는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무당한 테 가서 구술하거나 혹은 불당에 연등을 달거나 하는 것도 다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파쇄할 것인가? 예수의 피로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하는 것을 붙들고 주장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돼 파쇄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붙들 때 파쇄되는 것입니다. 둘째,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복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주술사들이 주술책, 소원성취를 주문으로 가지고 있는 게 주술책이지 않습니까? 이 주술책을 다 갖고 나와서 이 주술사들이 불태우고 회개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일자리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상관없이 갖고 나와서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화 한 양이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입니다. 10만 원,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은 5만이라면 엄청난 돈이에요. 스기야의 7 아들 사건을 통해서 주술이 거짓이고 헛된다 하는 것,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수많은 주술사들이 그 주술책을 가지고 와서 회개 자복하며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온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 빛이 밝아야지 세상이 어둠을 비칩니다. 이 빛이 먼저 정직하게 되어야지 저 어두운 세상을 비치고 그들이 자신의 어둠을 보고 교회로 자복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 차원이 아닙니다. 도시가 발칵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꿈을 꾸고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경산의 부흥이 임하고 내 삶의 부흥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배우시고 붙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결국 이 사건은 누가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사탄의 모든 추종 세력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렸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도시를 바꾸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자유케 만듭니다. 모든 우한 질고를 끊어버리십니다. 육체 질병도 치유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발목 잡는 문제들도 해결해 놓으십니다. 복음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셔서 사탄 마귀 권세 완전히 무너뜨리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